우리 대림절 첫 주 혹시 여러분들 설교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첫 주는요, 소망 가운데 기다리라라는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우리 이 대림절은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묵상하며 기다리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소망 가운데 기다리라라는 소망으로 기다림에 대한 기다림을 우리가 표현했습니다. 소망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소망은 닷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닷이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느냐라는 걸로 인하여서 소망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데요. 세상에 닷과 같은 소망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닷을 내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닷을 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닷을 내리면 우리가 흔들림이 없고 견고하여서요.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닷과 같은 그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또 주파수를 맞춰서 세상에 주는 주파수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파수에 우리가 대응하며 또 주파수대로 삶을 살아나갈 때 자기만의 자기를 위한 이룸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소망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첫 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요, 기다림은 또 모든 죄를 회개하고 세상의 평안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에 참여하면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세상의 평안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큰 평안 안에 우리가 깃들게 되어서 그 평안으로 기다리는 삶이, 기다리는 믿음이 바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의 기다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기다릴 때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기다림이 이어지고 기다려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 안에 샘물처럼 평안이 늘 샘솟아야 돼요. 물이 끊어진, 평안이 끊어진, 메말라버린 그런 그 삶이 아니라 늘 샘물처럼 늘 솟아나는, 새로운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평안이 늘 우리를 적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나아진 게 없는 어제와 같은 일상에서 주님 주시는 생각과 가르침으로 찬양하고 말씀으로 용기 얻고 기도로 고난을 이기는 거, 그래서 끝내 평안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평안을 갖게 되기 위한 그 중간에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의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인생의 고난을 뚫고 결과적으로 뭘 얻을 수 있는 겁니까? 뒤에 있는, 고난 뒤에 있는 평안을 쟁취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고난 없이 평안을 얻기를 원하는데 고난 없이 평안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평안을 진정으로 얻고자 원하고 그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려면요, 우리 앞에 놓이는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평안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얻게 되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 고난을 뚫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역사하셔서 그것을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는 그 평안함을 통해서 또 다른 기다림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기다림입니까? 다 같이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기다림을 맞이하자. 아멘. 예, 오늘 기쁨 가운데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쁨은요, 명령이에요. 기쁨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명령이라. 그래서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에게 지금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안에 있는 속사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 자신에게 이야기합시다. 내 영혼아,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자신에게 기뻐하라라고 주님의 목소리로, 명령으로 통치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기뻐질 줄 믿습니다.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쁜 게 싫은가 봐요. 목소리가 아멘. 여전히 내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급박하고 상황이 안 좋아 보이고 좀 어려울지라도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기쁨을 찾으라,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기쁨은 있는 거예요. 없는 기쁨을 가져다가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을 찾아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없는 기쁨을 채워 넣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발견하여서 더 기뻐지는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기뻐하고 많은 사람도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짧게 읽었지만 사실은 5절서부터 읽어보면요, 그 이야기에 대한 은혜들을 조금 더 우리가 더 얻을 수가 있어요. 5절을 보니까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마녀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한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누가복음은요, 누가라는 그 저자가 이제 그 제자가 이제 이 글을 쓰게 되는 거, 누가복음을 이제 쓰게 됐죠. 그런데 이 누가의 그 직업은요, 의사였어요. 의사다 보니까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직업 정신이 있습니다. 의사는요, 늘 모든 소견들을 쓸 때 정확하고 성실하게 써야 돼요. 어느 한 곳이 빠지면 안 됩니다. 병명을 쓰거나 이 병에 대한 진행에 대해서 쓸 때 자세하게 써야 되는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누가는요, 이 누가복음도 정확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그 정확한 은혜를 통해 가지고 그 시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어느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유대왕 헤롯 때. 유대왕 헤롯 때라는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왕 헤롯이라는 것은 악명 높죠. 유대왕 헤롯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을 뻔했어요. 그 유대왕 헤롯은요, 사실은 유대라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진정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요, 이 사람의 태생은 아람 사람이에요. 아람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요, 원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통으로 계보로 나면 다윗의 왕조를 통해 가지고 추대받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아람 사람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었어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추대받아 가지고 왕위를 계승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로마가 모든 지역을 다스리고 있을 때 로마에서 그 대신하여서 유대 왕을 대신하여서 이 사람을 보내서 섭정하던 시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왕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혹하게 학대하고 또 참혹하게 어렵게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유대왕 헤롯 때라는 이야기는 결코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유대왕 헤롯 때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지막지하고 어려운 시절에 정말 힘들고 그 환란 많은 그 시대에라는 시대상을 쓰기 위해서 유대왕 헤롯이다라는 그 왕을 들어다 쓰게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 지금 어수선하고 너무도 어려운 환경 중에 있잖아요. 그럴 때라는 그 의미를 오늘 본문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요,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유대왕 헤롯 때에 거기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얻고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기쁨을 통하여서 진정한 기쁨을 차지할 수 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처럼 세례 요한은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바녀에 있는 아버지 사가랴에 의해서 탄생하게 되는데 그 탄생의 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게 행하였었고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던 그 부부가 아이를 놓지 못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았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잉태도 못하는데 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나이도 많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나이가 많다라는 의미는요,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간이 지났다, 끊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가랴는 자기가 제사장, 다시 말하면 지금의 이야기하면 목사죠. 목사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이 직무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그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패에 선지라.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어떤 예배냐면 대표로 해가지고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담대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만약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만약에 제사장이 범죄였거나 죄가 있거나 의인이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했어요. 그래서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그 깜깜한데 저를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갈 때는 항상 뒤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발에는요 방울을 달고 그 다음에 끈을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움직일 때마다 무슨 소리가 날까요? 방울 소리가 나게 되는 거예요. 딸랑딸랑. 이 방울 소리가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아직까지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사람은 아직 예배를 잘 드리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정결하구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구나. 라고 바깥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 예배를 기다리고 그 예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자신들이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게 될 수 있도록 밖에서 다시 중보하는 거예요. 그 이제 계속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이 제사장이 범죄를 지은 사실이 있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악하다라고 하나님이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바로 거기서 죽게 돼요. 그러면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발목에 있는 끈을 잡아다니는 거예요. 잡아다니면 그 죽은 제사장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였어요. 오늘 그런데 누가 들어갑니까? 바로 사가랴가 그 예배를 드리러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향단 우편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영광 보여주세요. 제가 그러면 하나님 믿을게요. 하나님 뜻하시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제발 꿈속이라도 아니면 삶 가운데서 한 번 음성을 들려주든지 아니면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정말 주님을 믿을게요.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누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는데 어때요? 무서워하며 떨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무서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요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며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죄인된 그 인류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러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 있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죄를 회개하고 죄가 없어진 후에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지만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도 그 자리에서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제사장은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향단 우편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사가랴는 자기 죄들을 아마 상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오늘 두려워서 예배 드리는데 혹시 내가 여기서 죽는 게 아닐까? 두려울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그 두려움은 그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갖는 그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천사가 이야기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간과함이 들렸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작은 바로 오늘 설교의 그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사가랴가
종교적으로 어렵고 환경적으로 어렵고 상황적으로도 어려운 이 시간을 맞이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직무를 행하는 날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에 대해서. 너가 반드시 기쁨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기쁨이 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다. 그 기쁨에 대한 출처, 너에 대한 본질적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이제 네 안에서 그 기쁨이 시작하여 너의 주위에도 그 기쁨이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작된 기쁨이 여러분들 주위에게도 전이 돼서 많은 영혼들이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면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에게 기쁨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이 기쁨은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 다 같이 따라합시다. 기쁨은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기쁨이 있을 거라는 것은 막연하게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쁨이 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요, 과거에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전부터 이미 이 구원할 계획과 또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될 이 기쁨을 이미 우리들에게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쁨이 우리가 어느 시간이 되거나 환경이 넘어지거나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시점이 믿음이 형성되는 시점과 동일한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서 이 기쁨을 하나씩 꺼내보고 그 믿음과 기쁨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우리의 기쁨이 더욱더 놀라워지고 더욱더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의 근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1장 7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0절, 왜 그 기쁨이 있을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뭐라고요? 예로부터 선지자로부터 계속해서 전해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이 기쁨이 바로 예로부터 선지자로부터 내려온 것이라는 거예요. 출처가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있게 되는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서부터 이미 약속된 기쁨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 그래서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의 기쁨은요, 그래서 창세전부터 이루어지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 없이는 기쁨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원리는요, 기다림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농부가 기다릴 때 열매를 어떻게 하죠? 수확을 하죠. 농부는요, 씨앗을 심고 바로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씨앗을 심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소망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 씨앗이 장성하여서 이제 나중에 열매를 맺을 거라고. 연초에 제가 보면요, 겨울부터 보죠. 그러면 바깥에 있는 대추나무에 앙상하게 나무는 죽어버린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트리를 달죠. 꿈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봄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 잎이 막 맺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봄에서 여름으로 지날 때 조그마한 열매가 맺기 시작을 합니다. 그 열매를 보면은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잖아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하세요. 가지치기 장로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라는 명령대로 가지치고, 물 주시고, 여러분들 그냥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농부가 계셔요. 우리 장로님이신데, 매번 물을 주세요. 그리고 그게 아무나 맺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저희 농부가 두 분 계세요. 어수영 집사님도, 한 해 동안 열매를 맺는 농사를 지시는데, 보면은요, 가지치기다 뭐다 하셔야 열매가 맺는 거예요. 또 가지치기를 잘못 맺으면요, 열매도 안 맺어요, 또.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두 분은요, 그 원리를 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기다림의 원리를 아시는 거예요. 노력의 원리를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쁨의 은혜를 받아들었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저 나무를 심고서요, 그렇게 많은 그 대추를 따시고요, 본인 입으로 먼저 들어가시지 않더라고요. 주위에 있는 성도부터 다 먹이고
땅에 떨어져 있고 또 흠 있는 것 그거 주워다가 드시면서 성도들이 먹는 걸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기쁨입니까? 바로 나눠주는 기쁨인 거예요. 이 기쁨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누렸을 땐 반이지만요, 베풀고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걸 구경할 때는요, 하나 가득이 되는 거예요. 아마 그 기쁨 때문에 그러신지 몰라도 매해 대추나무를 열 때마다 대추가 많이 열렸으면 하는 기도가 있으시고 또 그 열매 보면서 성도들이 많이 드셨으면 하는 그 은혜도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이 원리가 바로 이 기다림의 원리라는 거예요. 기다림의 원리. 기다림이 없이는 그런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거가 그렇습니까? 연인이 기다릴 때, 사랑을 완성할 때 어때요? 기다릴 때 완성하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손잡고, 만나자마자 서로 막 사랑하려고 애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인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서로 지켜주고, 기다려주고, 섬겨주고, 나눠줄 때, 그때 연인의 그 사랑함이 완성이 되더라는 겁니다. 기쁨 역시 기다릴 때 나도 기뻐하고 모든 사람이 기쁘고 큰 기쁨으로 되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기쁨과 다른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기쁨이 약속이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기쁨의 증거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사가랴예요. 사가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본문에서 두 가지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은요, 1장 11절부터 17절이에요. 이거는 아직 과거 또는 현재에 있어요. 현재로 보면 사가랴가 지금 누구를 만났죠?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만나서 예지를 당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탄생할 거고 기쁨이 너희 가운데 있고 백성 가운데 있고 또 많은 영혼들에게도 기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었죠. 그런데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았던 70절 말씀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기쁨이 발생되고 기쁨을 확인한 상태를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기쁨이 사가랴에게 주는 기쁨 중에서 첫 번째 기쁨은요, 아들을 낳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잉태하지 못하고 엘리사벳과 그 사가랴가 두 사람이 나이도 많더라. 생물학적으로 끝났어요.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기쁨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 중에서 첫 번째 기쁨이 뭡니까? 아들을 낳겠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겠다는 거. 여러분들 당시에 여자에게는요,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요, 여성으로서 가장 큰 권리를 찾는 거예요. 여성이 아이를 못 낳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 고대 시대 때는 아이를 못 낳으면 여성이 여성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는다라고 한 자체가 너무도 그 영광 중에서 큰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인으로서 큰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또한 제사장으로서는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사라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분이 하나님과 관계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못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성도들이 그 제사장을 신령하게 보겠어요? 은혜로 보겠습니까? 안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많은 사람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 다 아이를 막 이렇게 낳고 출산을 하고서 기뻐하는데, 아니 우리 제사장님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했길래 아이가 없을까? 이렇게 의심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가랴가 그 모든 것을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으로 해결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해결함 받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사가랴가 은혜를 받게 되는, 또 기쁨을 얻게 되는 그런 한 가지 첫 번째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그 은혜를 받게 됩니까? 죄 사함을 받아 민족이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1장 76절을 한번 볼까요? 7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백성이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뭘 알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 사가랴를 통해서 기쁨이, 첫 번째 기쁨은 뭡니까?
자기에게 일어나는 기쁨이요. 자기 가족에게 일어나는 기쁨입니다. 또 자기 또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정말 그 가정 가운데 기쁨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기쁨이 일어나요? 백성들이 구원받는 기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기쁨이. 이 두 가지 기쁨이 이 사가랴에게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이 아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기쁨, 또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높임을 받는 기쁨, 또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기쁨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기쁨으로 인해서 누가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온 주위에 있는 환경에 있는 모든 자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여러분들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구원함의 기쁨들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문제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은 약속된 기쁨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기쁨이 여러분들이 회복되면 여러분들이 그 기쁨 가운데서 이루어진 그 모습의 현상을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기뻐하고 저렇게 안 되던 사람이 저렇게 되게 되지? 하나님 믿어서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그 복음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야기하신 온전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서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기쁨이 얻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발견하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의 13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어떻게 됐다고요? 들렸다. 할렐루야. 기쁨을 얻는 자, 기쁨을 얻는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그 기쁨 확인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간구예요. 간구. 강하게 구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 그것이 간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가 없으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간절한 구하는 그 기도는 어떻게 해요? 나의 기쁨을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인데 그 간구하는 기도가 어떻게 하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들리게 하라. 들리게 하라. 하나님께 들리게 하라. 오늘 봅니까? 그 듣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어요. 뭐라고 이해합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들린지라. 누구에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들린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천군 천사,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들렸다라는 거예요. 너의 기도는 다 알아 우리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을 확인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인생의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정치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기쁠 수 있냐? 아니라는 거. 오래가지 못해요. 또 다른 어려움 때문에 또 어렵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찾는 기쁨은 그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쁨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쁨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들려지는 그 간구가 되어야 합니다. 사가랴는 매 순간 성전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했어요. 막연한 기도가 아니는 들으시는 기도를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가랴가 오늘 나가서 기도한 것은 두 가지의 기도예요. 첫째, 하나님, 이 민족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민족, 이 헤롯 때에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건 뭐예요?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환경 때에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영광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 들으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어떤 걸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얘기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받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오늘 사가랴는 매 순간마다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를 한 거예요? 이 백성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백성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요, 사가랴가 67절부터 쫙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7절에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느니라. 자기가 그 전에 거기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날 땐 이걸 몰랐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구원했어요. 왜 이 이야기를,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서슴없이 합니까? 자기 기도와 맞기 때문에 그래요. 확인해 봤기 때문에. 자기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니까 이 증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낳은 걸 보고서 거기다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한 이 사가랴의 기도에는요, 구원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백성의 구원의 기도, 이 나라의 구원의 기도, 인류의 구원의 기도, 이 구원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날마다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얻는 영광에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들으시는 기도. 여러분들의 기쁨을 이제 발견하셔야 되잖아요. 그 기쁨을 찾고 발견할 수 있는 거는 나의 기도, 나의 원하는 기도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로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나의 기쁨도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를 바꾸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자기에게 아이를 주셨으면 하는 요청드리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그 매번 사가랴는 들어갈 때마다 이 두 가지 기도를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에게 아이를 주시옵소서. 근데 이 아이를 어떻게 달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소용하기 위해서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사용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아이가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어떻게 기도합니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만약에 내가 아이를 못 낳으면 저 백성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습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나에게 아이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무릎 꿇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낳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의 누가 될까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봐 조심스럽게 나에게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에 뭐가 더해집니까? 다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기도, 국가를 위한 기도, 또 여러분들 자신을 위한 기도에 뭐가 더해져야 되면 믿음이 더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누가복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인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깨끗해서, 자기가 성실해서 모든 것을 지켜서 의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은 말씀을 좀 찾아보셔야 돼요. 1장 17절. 믿음이 더해져야 됐는데 의인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하느냐? 1장 17절 다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을 가진 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키고 깨끗하고 흠결없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흠결없는 사람이 없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어디에서 우리가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을까?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창세기 15장 6절에 그 믿음에 대한 유래가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요것만 찾겠어요?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 페이지 수로는 17페이지입니다. 15장 6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다고요?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의로 여겼더라. 의로움으로 여겼다. 의인이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기도할 때 뭐가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빠지면 안 돼요. 그 믿음이 뭘로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의인으로 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의인으로 삼는 자의 기도는 야고보서 5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병들었느냐? 기도로 나을지어다. 그것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 믿음이 어떤 사람이냐?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힘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저와의 기도는 이 국가와 또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우리의 삶에 대해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떤 걸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힘은 역사하는 힘이 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성도의 기쁨은 보장된 기쁨이에요. 약속된 기쁨이에요. 이를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사가랴는 기쁨으로 모든 삶을 이겼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기가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누구였죠?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에 낳았을 때 그들도 기뻐하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기뻐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죽었어요? 목 베어서 죽었어요. 목 베임을 당했어요. 자, 아버지가 아들을 봤을 때 그 아들이 목 베임을 당하는 게 기쁠까요? 인생은요, 결과를 이야기해요. 결과가 그러면 그게 슬픈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마 세상 사람들 같았으면요, 하나님을 저주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주셨다가 뺏어갑니까? 이게 세상적 기준의 기쁨인 거예요. 우리가 만족하다가 그 만족을 뺏어가면 그것이 기뻤다가 바로 저주로 나가요. 이게 세상적 기쁨이에요. 예수님도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탄생하는 게 기쁨입니까? 아니면 슬픔이었을까요? 태어났을 땐 기쁨이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슬픔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완성되지 못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은 틀려요. 그 이유는요, 번지수가 우리는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왜 사가랴가 그럼에도 기뻤습니까? 그 번지수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 영광인 거예요. 영광인 거예요. 우리도 한 나라에 어떤 그 자식이 나라를 위해서 밖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들어오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죽고 돌아오면 우리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주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국가는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웅이라고. 한 나라의 국가에서 누가 죽어도 그렇게 그 자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는 자녀가 죽은 걸로 아프지만 밖에 나갔을 때는 어때요? 당당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정의를 위해서 싸워서 그렇게 숭고하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죽을 때는 영웅을 위해서 죽었다고. 그리고 그 부모의 그 가족이 대대로 그 나라에서 위대함으로 높임받지 않습니까? 맞아요. 바로 그 세례 요한도 그 당시에 못뱀을 죽었지만 어디에서 높임을 받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가장 위대한 자로. 그래서 성경에는 그러잖아요. 인간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라고 이야기를 성경에 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애쓰고 돌아가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출처는 천국에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따라서 기쁨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면서 기쁨을 기다리면서 사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